것들에 대한 그 규격도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라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이런 게 전부 다 뭐냐? 우리가 이런 거 읽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참 성소, 하나님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에 생각하시는 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는 대로 모세한테 그거를 규격화시켜서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리고 그거는 이제 모형인 거지. 모형이긴 하지만 대충 하는 건 아닌 거지. 그래서 뭐 한 규빗 반이다. 그것으로 규격도 다 정해주고, 그래서 이 율법에 특히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들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형상화시켜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형상화시켜서 보여준 것들은 그러면 우상이 아니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아주 강력한 제재 수단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불 외에 다른 향을 피우다가 죽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식을 제정을 하실 때는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 성례가 성찬하고 세례, 이 두 가지죠, 그렇죠? 이 두 가지를 행하라고 그러신 것도 하나님이 다 생각을 하시고 해놓으신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속에는 엄청난 조밀조밀한 신학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대충 뭐 떡 있고 그다음 잔 있고 이러면 그냥 먹고 마시고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준비해 놓으시고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때도 보면 이 성찬론, 세례론 이런 것들, 한마디로 성례에 대해서, 그 성례 신학이 칼빈 같은 경우도 기독교 강요에서 성례 자체만 다루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길어요. 두꺼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례에 관한 그런 모든 이해에서부터 많은 신학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칼빈의 신학적인 그런 논의들이 보면 뭘 알 수 있냐? 야,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떡과 잔을 먹고 마시라 그러신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로마 교회의 화채설, 또 루터의 공제설, 그다음 쯔빙글리의 상징설, 벌써 그것에 대해서도 아주 내놓으라 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조차도 많은 오류나 연약감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봤을 때 칼빈이 그것을 성경적으로 가장 잘 이해해서 정립하고, 그게 칼빈이 되니까 한 거지. 다른 사람들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의식들을 제정하신 것들도 모두가 다 이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 장차 이루어지게 될 참형상에 대한 하나님이 모방품으로,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게 해주신 거죠. 금으로 쌌다는 얘기는 아주 가치 있고 존귀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금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금이라는 건 귀하지는 않죠. 우리가 금을 귀하게 여기는 거지. 하나님이 금을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뭐 다이아몬드도 만드시고, 하나님은 수정도 만드시고, 옥보석도 만드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뭐 그 하나님이 금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겠냐 이거죠.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금, 은, 동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희소성을 가지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치 있게 여겨서 하나님이 그걸 여기다가 갖다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막 같은 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길 때 그거를 귀하게 여기겠죠.
그래서 이 금으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언약궤의 가치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돋보이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6절에도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속죄소가 이 언약궤 위에 이렇게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1규빗 반이니까 한 이 정도 되겠죠. 한 이 정도, 너비가 이 정도, 가로 세로 이렇게. 그래서 금으로 그룹, 이 그룹이란 케루빔 얘기예요.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펴서 이제 언약궤 위에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는 아크, 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9절에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고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지. 그 어때요? 천사가 속죄소를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거를 지키고 있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그걸 항상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뭔가 아주 중요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만큼 언약궤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성육신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잖아요. 말하자면 우리 시대 때는 신약의 시대니까 우리가 이렇게 탁 건너 도약을 해서 벌써 이렇게 말씀을 하고도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 율법의 도판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주의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죽은 문자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실체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 그 다음 또 상 이런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 상 위에 떡을 또 놓고 이럽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순금으로 이 상을 또 만듭니다. 그리고 16절에 상 위에 기구,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이런 것들도 모두가 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섬기고 또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런 것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등잔대. 자, 등잔대가 성소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고, 그래서 그 형상은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그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났고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다.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다. 그리고 22절에 이런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해서 전부 순금으로 쳐서 만들고 등잔 7과 그 불집게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자, 그 다음 분향할 제단에 대해서, 분향할 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규빗, 또 너비도 1규빗, 그리고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어 있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전부 다 이렇게 조각목과 그 다음 금으로 싸고 이렇게 만들죠. 그 29절에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38장 그 다음 번제단을 만드는 것,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고, 그래서 그 2절에 그 뿔을 제단 뿔이라 그래요. 여기서 제단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롯으로 싸고, 그래서 제단의 모든 기구,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롯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번제단을 만들게 합니다. 그 다음 물두멍, 여기에서 이제 손도 씻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의식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쓰는 물두멍입니다. 그다음 성막 울타리가 있겠죠. 성막이 있으면 이제 그 성막 주변에 있는 또 울타리도 하나님이 만드는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19절에 보면 기둥은 넷인데 받침 넷은 넣으시고 그 갈고리는 은이고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고, 그리고 20절에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가 놋이더라.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재질까지 하나님이 다 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 성막 재료의 물자 목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는 마지막까지 보면 모두가 다 이런 것들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성막 곧 증거막. 왜 증거막이라 그러겠어요? 증거막이라고 그러는 거. 그 다음에 십계명도 증거 돌판 이렇게 얘기하죠. 뭘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런 거죠. 하늘의 참 성전에 대한 모형이다 이 말인 거예요. 증거란 말은. 그게 증거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율법 돌판도 증거판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참 말씀에 대한 그것을 돌에다가 새겨 주셨으니까 그걸 증거의 돌판이다 그러고, 그다음 성막을 곧 증거막이라고 한 것은 하늘의 참 성전의 모형을 이와 같이 지상의 성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증거막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성소의 건축 비용, 또 이 모든 것들을 금과 은과 동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철로 만들었다는 것은 거의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놋 같은 경우는 거의 녹이 안 슬잖아요. 놋이 뭐 쓴다고 해도 철처럼 부식이 되거나 거의 그러진 않죠. 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커머지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할 텐데, 그것도 뭔가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이 그런 걸 쓰라고 그랬을 땐 그 금속의 어떤 재질, 속성 이런 것들이 성막을 만들어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마 유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걸 쓰라고 그랬을 거예요. 철 같은 경우는 왜 안 쓰냐? 철은 녹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상태에 변질이 생겨요. 철은 녹이 슬고 결국 그 상태가 점점 좀 부식이 되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적합하지 않는 거죠. 그 속성 자체가. 금은 안 변하잖아요. 뭐 금은 아무리 땅속에 넣어놔도 이 금이 변하지를 않는다고. 대단한 거지. 금괴를 땅속에 아무리 오랫동안 놔둬봐요. 그게 녹이 슬어 가지고 사라지거나 그렇게 하나? 안 그러거든. 39장에는 이제 제사장이 옷을 만드는 거. 1절에 보면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그 다음 정교한 옷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청색, 자색, 홍색 이런 색깔들은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 뭐 그냥 알록달록하게 만들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진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청색, 자색, 홍색 이런 것들도 다 모형적 의미가 있는 거죠.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도.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꼬은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다. 배실, 우리가 배는 망자에게 입히는 거잖아요. 배옷을. 근데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런 제사장들이 옷을 입고 행할 때 거기에다가 금실까지 꼬아가지고 같이 하나님이 만들게 하잖아요. 그 속에 이런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희생 제사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제사장들이 행하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걸 다 생각해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두 끝을 달아 서로 연결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 모양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또 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형식은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래서 백성이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도 그래 따지면 똑같은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어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보다 먼저 있는 거예요. 항상 이걸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가 효력이 있고 발생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믿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에 말하자면 효력이 나타난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런 게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죠. 그게 신약하고 똑같지. 그래 따지면. 구약시대 때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믿음도 똑같은 거죠. 이런 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 섬김의 신앙을 언약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신을 찾고 다 저마다 하는 거 보세요. 뭔가 종교성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두가 가증하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영매를 찾는다든지 주술사를 찾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구약신앙,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단죄를 하는 거죠. 죽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죽이라. 이게 오늘날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죽이라고 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사랑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고 영광스러운 분인데 뭐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을 때는 거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천박한 영적인 상태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죠. 예?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 불쌍히 여기지 마라 이랬을 때는 하나님의 우리가 주일날도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의지, will, 그 다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 이런 모든 것들은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고 해라고 그랬을 때는 그 의미와 가치는 영원한 거예요. 가나안 땅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마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저 율법이 고대에 무슨 한 유대 히브리 민족의 한 종교다 이 정도로 우리가 보면 안 됩니다. 그 다음 39장 8절 이 흉패 속에 이제 우림과 둠림을 두죠. 이 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흉패입니다. 이것도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랬죠. 그 다음 22절부터 제사장이 옷을 또 만드는데 거기 보면 이것도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달게 해요. 그래서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로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방울을 왜 달아놨을까? 저는 먼저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제사장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제사장의 움직임 하나조차도 모두가 다 거룩한 행위죠.
이 하나님이 이런 방울을 달아 놓으신 것도 이게 들리면 이런 행위 하나하나 퍼포먼스들이 의미가 있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무 소리 없이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 방울이 딸랑딸랑 따라그랑 이런 소리가 나면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이 곧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생각을 하겠죠. 이런 것도 다 모형이죠. 엄밀히 말하면 뭐 하나님이 방울 소리 듣고 그거를 받으시겠냐 이 말이죠. 그 왜 이렇게 그런 방울을 다 놓으라 그랬냐?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 거지. 그래서 칼빈이 이런 거를 맞추어 주시는 거다 우리한테. 그래서 방울 소리를 들으면 또 성막 밖에서 제사장들이 일하는 소리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 일반 이제 평민이 와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회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다 일하면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를 들으면 아, 내 죄를 위해서 안에서 하나님께 성결한 일들을 행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연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0절에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라. 이렇게 해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했다. 자, 이제 32절부터는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그러잖아요.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43절도 보십시오. 모세가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도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었으니까.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신약 신앙에 이걸 적용을 안 시키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고 신약 신앙하고는 원리적으로 의미가 통하지 않냐 그런 게 아니죠. 원리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는 언약의 형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제는 구약처럼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의식들을 벌려놓고 막 펼쳐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지금은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것으로 우리가 담력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단번에 그가 드린 영원한 제사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게 하나님께 대한 영원한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단번에 영원한 이 피제사를 드림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었잖아요. 이런 거 이제 나중에 히브리서 가면 우리가 배우겠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제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이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바로 오늘날 신약의 예배인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그것을 성도들이 듣고 믿고 아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 형식상으로는 다르죠. 구약의 제사하고 그렇죠. 근데 신약과 구약은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로서는 원리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이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잖아요. 원리적으로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신앙이 율법주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율법의 원래 원하는 바는 뭔가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죽은 문자로 우리 바깥에 율법이 돌판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마음의 비석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짐으로 성취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율법이 이제 그런 효력이 없는 거죠. 이제는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새기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런 언약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 이런 게 바로 언약신앙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큰 구원의 은총과 진리를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시려고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고 또 그 속에 모든 각양 여러 기구들과 의식들과 또 의복들과 또 모든 규례들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 복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